네, 여러분 오늘 날씨 조금 덥지만 화창하죠? 네, 날씨가 화창합니다. 청명합니다. 비 올 때는 또 비 오는 대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날씨를 주관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왔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행복한 응답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조금은 뭐 혹시나 억지로 끌려온 분들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다 이제 내려놓고 내가 여기 어떻게 왔냐 이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또 찬양했죠. 뭐 달라진 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음, 우리 빛의 대열에 부르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표정을 이렇게 한번 웃어봅시다. 네, 한번 행복하게 원래 딱 이렇게 하면은 더 이게 내 뇌가 바뀌는 거야. 막 힘들다 이러면은 그 뇌가 힘들어 이렇게 되고 내가 의식하는 거야. 행복하다, 예배 드리는 자리 너무 좋다, 오늘 응답의 날이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영적인 힘을 주실까,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좀 세상 말로 파이팅 해봅시다. 알겠죠? 네, 파이팅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 오늘 넥타이 이제 안 했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셔가지고, 장로님들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넥타이를 여름 동안 이제 안 하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넥타이 하면 물론 뭐 멋있고 또 깔끔하지만 여름에는 조금 답답한 그런 게 있는데 행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감사할 걸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게 이게 뭐 내가 뭐 잘해서 감사하다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 자리로, 이 빛의 대열에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결단하고 가야 됩니다. 미적지근하게 그냥 뭐 되겠지, 그렇게 해도 물론 되어지는데, 시간표에 따라서 정 선생님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시간표 있다. 반드시 시간표 있다. 지금 잘 안 돼도 나중에 되어진다라고 정 선생님은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뭐 저렇게 되겠지, 그게 아니고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두고 결단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아버지 교회 있을 때, 거기 다닐 때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때 어떠한 이 교회 건물을 사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왔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뭐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건물이 이제 평당, 여러분 평당 얘기하면 좀 이해하시겠죠? 뭐 한 평당 그때 당시 한 50만 원. 50만 원이에요. 평당 50만 원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시간표다, 정말 우리가 이제 더 큰 응답을 위해서 사야 된다라고 하지만 몇 명의 조금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근데 결국은 물론 정말 이것저것 계산했을 때 저거 사면 안 되나 했지만 결단하는 걸 제가 좀 봤는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그때 당시는 그게 좀 큰 금액이어서 평당 50이니까 그냥 전체로 하면 큰 금액이죠, 당연히. 근데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된 걸 봤냐면 평당 50에 샀는데 막 주위에서 이거 안 된다 뭐 이걸 왜 사냐 했는데 평당 1,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하시나 평당 50만 원인데 몇 배예요? 뭐 2배, 10배 이것도 아니잖아요. 평당 50만 원, 평당 1,300만 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빚도 갚고 교회 건축도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여기 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계산을 하면은 우리는 안 돼. 다 안 됩니다. 안 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두고 결단하고 가셔야 된다.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내 수준으로는 정원사님도 똑같습니다. 내 수준, 내 기준으로는 다 안 돼요. 다 막힙니다.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결단을 해라. 많이 강조했죠. 선생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시간표 온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왕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정말 멋있게 쓰임 받으면 좋잖아요.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결단. 안 들으면 안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이것도 뭐 저는 지난주에 교리 얘기했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나중에 풀어줄 수 있는데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문을 여는 결단. 아까 말했죠. 우리 계산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면서 듣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성취될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 말씀, 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가셔야 여러분들 이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불평, 불만밖에 나오지 않는 90%가 그거예요. 짜증, 불평, 불만, 안 되는 거, 계산, 뭐 이익을 추구하고 동기가 필요하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그런 것이 계속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됩니다. 이 불평, 갈등, 동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신앙생활을 할 때 결단하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아, 이거 내 거다. 말씀을 쟁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모든 것이 감사라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감사라. 아,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전에 뭐라고 했죠? 선물이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잘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어제도 어떤 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부분 잘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 은혜다. 다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다. 내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번 뉴스를 보니까 혹시 보셨나요? 북한 청소년 30명이 이번에 총살당했어요. 그냥 단번에. 근데 그게 여러분 총살 당한다. 이거는 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뭐 진짜 말 그대로 살인 정도. 근데 뭐 때문에 처형당했냐면 우리 한국 드라마 봤다고. 한국 드라마 봤다고. 이 드라마 본 게 여러분 죄입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죄더라고요. 그것도 총살. 청소년들 봐주는 거 없더라고요. 원래는 예전에는 좀 봐줬는데 뭐 1년 약간 뭐 어디 노동 그럼 벌을 주던가 했는데 이번엔 그냥 얄짤 없이
더 뭔가 뭉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야, 제가 뭐 거기서 비교해서 내가 뭐 행복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상대적으로 나는 뭐 저들보다 낫다. 우리 뭐 아프리카 생각하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쵸? 아프리카 생각하면은 아이들 뭐 소말리아 이런 아이들 보면은 밥 못 먹습니다. 진짜 밥 못 먹고 이렇게 꾸정물로 뭐 샤워를 하거나 뭐 그런 영상을 많이 봤는데 아, 내가 저들보다 낫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저들은 왜 택하지 않았지? 나는 왜 여기 있지? 뭐 이런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질문하면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게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얇은 종이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그게 섞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믿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당연한 겁니다. 갈보리에서 뭐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필요한 언약.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세상에, 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나를 통해 저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는 것이구나. 절대적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들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이 믿음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 참 감사할 게 많습니다. 중고등국에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곧 우리 뉴 페이스들 정영광 선생님의 이쁜 딸이 곧 나옵니다. 귀한 하나님께서 택한 그 영혼 얼마나 이쁠까요? 우리 아마 누구 닮아도 이쁘겠죠, 그렇죠? 누구 닮아도 이쁜데 보통 첫째 아버지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처럼 그렇죠. 얼마나 이쁠까요? 저 빨리 딸 낳고 싶긴 한데 곧 나옵니다. 우리 곧이 아니죠. 조금 남았지만 조대건 선생님 이제 결혼 그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사실. 우리 감사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아시죠? 원형적 사고. 원형적 사고 많이 들어봤죠? 원형적 사고. 장원영, 아이브 그 친구 하는 말 들어보면은 참 긍정적이다. 복음 이런 걸 떠나서 성향 자체가 긍정적이다. 그런 걸 확인하는데 그 원형적 사고 이후로 또 뭐가 있냐면 완용적 사고. 완용적 사고. 이거 봤는데 저 멋있다. 이게 뭐냐면 이완용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역사를 보면 이완용이 누구죠? 나라를 팔아먹은 대역 죄인, 아주 나쁜 놈. 근데 이 완용적 사고가 뭐냐면 이완용이라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놀림 받았겠어요. 얼마나 핍박 받았겠어요. 자기는 그 이완용 아닌데 이름이 같다라고 해서 이 나쁜 놈, 나라를 팔아먹은 놈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할아버지시더라고요. 놀림 받았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하나 장점 아닙니까? 그거를 좀 웃기지만 저 사람이 항상 인성 얘기하잖아요. 이 긍정적인 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나의 영적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 같으면 이름 바꿨을 것 같아요. 저는 당장. 근데 그냥 뭐 그걸 포기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이 참 유명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본에 뭐가 있냐면 추남 대여 서비스라고 있더라고요. 추남 대여 서비스.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추남인데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뭐 이렇게 더 이렇게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 앞에서 이렇게 버버버 거리니까 자기가 그 남친 역할을 해줘서 마음껏 자기를 이렇게 사용해봐라. 그러니까 마음껏 미리 데이트 연습을 해봐라. 뭐 그런 것을 하는데 추남인데 뭐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감사로 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달라진 거 없는데 오히려 막 문제, 사건, 위기 있는데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안 되는 조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꼭 확인하세요. 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확인 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감사. 오늘 또 강단 말씀 제목 다음 주에 하겠지만 행복. 너무 행복하다. 내가 여기 있다니.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니. 행복하다. 모든 것이 감사. 그러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냥 이것저것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쵸? 근데 확인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오늘 본문 봤죠?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시편 78장 52절 말씀에 78편 52절 말씀에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선하신 목자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성도의 견인. 우리를 택하시고 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 있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잘 알고 있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죠?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길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여정이, 그 과정이.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지도하시는구나. 사랑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를 못살게 굴고 싶어서 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칫 잘못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 물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이게 먼저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인자하신 하나님. 정말 인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직접 인간의 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그 인자하심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두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말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대언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 정말 내 걸로 붙잡아야 돼요. 내 걸로. 아시겠죠? 말씀을 내 걸로 잡아야 돼요. 오늘 이따 3부 말씀 드릴 텐데, 내 걸로. 혹시 집에 가서 시간이 되면 보지 마시고 무조건 2부 말씀 들으세요. 내 걸로 붙잡아야 됩니다. 2부 때 더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니까. 왜 우리는 이거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합니까?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그런 우리 너무 많이 예배 드려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게 의식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확인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짖을 때 반드시 크고 은밀한 역사를 보이십니다. 기도. 근데 어떻게 기도하죠?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그래서 이따 얘기했지만 삼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삼원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게 되어야 되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이 일시적인 거, 한계적인 거에 휘둘리지 말자. 영원한 거 붙잡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것만 붙잡으세요.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안 하는데 지금 세대는 뭐 더 바뀐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채팅을 DM으로 하나요? DM이 좀 이렇게 잘 나가는 건가요? DM으로 하는 사람이 좀 아이들이 잘 나가는 건가요? DM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요즘 카톡. 예전에는 우리 교사분들은 쓰셨겠지만 네이트원. 제 대학생 때는 네이트원 많이 했어요. 제 중학생 때는 버디버디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죠, 그쵸? 버디버디 하면은 뭐 인싸, 그 다음에 네이트원. 뭐 SNS 보면 요즘에 인스타 하는데, 예전에는 싸이월드 해보셨나요? 다 한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 가장 요즘에 핫한 게 쿠팡이잖아요. 그 전에는 뭐 11번가 옥션,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쇼핑 하다가 이제 쿠팡이 완전 다 잡아먹었잖아요. 뭐 안 될 거다 했지만 결국 빠른 배송, 로켓 배송으로 인해서 하는데, 이제 이것을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또 중국에서 넘어온 알리와 테무. 저도 지금 테무가 제 이사했을 때 얘기인데 너무 싼 거예요. 가격이 그냥 뭐 압도적으로 싸니까, 근데 이제 이제 인터넷 쳐보니까 10개 사면 몇 개만 건질 수 있다, 뭐 그런 문제가 있지만 가격이 싸니까 재미로 해라 뭐 했지만, 저도 지금 시켰는데 배송에 있어서는 아직 이게 좀 별로더라고요. 아직도 안 왔어요. 시키는 꽤 되는데, 쿠팡을 시키면 바로 다음날 오는데 당연히 중국에서 넘어오니까. 근데 참 보면서 모든 이게 영원할 것 같은데, 이제 싸이월드 할 때 저는 이게 그냥 쭉 갈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영원한 것만 붙잡으세요.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가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 아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내주,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방법,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기냐면 청소년기를 넘어서는 망대를 가져야 된다. 청소년기 물론 다 그때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사춘기니까 청소년기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이 상대적 내가 이만큼 힘드니까 너는 이렇게 힘들지 않아. 이게 굉장히 저는 안 좋은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해서 뭐 라떼, 꼰대 뭐 이런 게 등장하는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좀 더 힘들다고 해서 너는 힘들다고 말하지 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각자의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 이 사춘기를 안 겪어봤기 때문에 또 어떤지 잘 모르죠. 얼마나 힘들까요, 청소년기. 그래서 망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때 그 시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항상 힘들어요. 항상 힘들어요. 수원사님도 뭐 제 시대에 얘기하면 또 힘들다고 하겠죠, 그렇죠? 이게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안 힘들고 이게 아닙니다. 다 힘듭니다. 참 우리의 여정이 뭐 평탄한 고속도로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망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원을 말씀 내거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기쁜 호흡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말씀이 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청소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넘어서야 됩니다. 청소년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춘기를 넘어서는 여정, 그게 바로 집중.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집중학교 진행됩니다. 선생님이 집중학교를 좀 더 강화한다고 했는데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 집중학교를 맡으신 김덕현 선생님께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쨌든 모든 중고등과 아이들이 집중학교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쭉 해야 되는데 물론 강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각 반 선생님들과 중고등부 부마공부 때 같이 좀 얘기해서 어디로 가고 싶은지 해서 반끼리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과 같이 강제는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강제 아니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그래서 그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부득이한 상황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부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 담아달라고 전사님이 명령은 아니고, 그쵸? 권면, 당부. 하지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조원사님이 그런 생각해요. 상반기 때는 뭐 저는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좀 그래요. 던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약간 밀당 아닌 밀당 이렇게 세게 안 해요.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조원사님도 중고등부 시절 겪어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세게 하면은 반감이 막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좀 하반기 때는 이런 모습을 덜 할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면 또 메시지는 선포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할 테니까 미리 또 그렇게 얘기할게요. 뭐 이렇게 화낸다는 건 아니고 또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사춘기를 넘어선 여정. 그 집중. 다음 주 EBS 사역자 집중 훈련 우리 다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풍. 이런 얘기다. 태풍. 노도의 시기. 를 넘어서는 좀 길죠. 넘어서는 이정표. 좀 글씨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질풍 노도의 시기, 태풍 노도의 시기예요. 진짜 그 정도의 여러분들 시기. 뭐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이정표,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여름 전쟁이다.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응답이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여름 스케줄, 특히 중고등부 뭐 썸머스쿨도 있고 리더 수련회, 정규인 수련회, WRC, 중고등부 집중훈련. 근데 막상 해보면은 여러분들 재밌는 시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따 선생님들과 같이 의견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 과정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 여름 전쟁, 여름 스케줄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권 내 걸로 붙잡으세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썸머,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이번 2024년 여름 나의 응답의 시간표다. 정말 기억에 남을 그런 시간표다. 그런 응답 누리는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감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전쟁, 여름 스케줄 가운데 정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하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